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도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등 맡은 자와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32절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의 두 번째 일어난 박해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1차 박해는 4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치고 난 뒤에 사도들이 사흘에 해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박해를 받았고요. 오늘 2차로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두 번째 나타난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힘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이나 모슬렘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런 방해와 박해가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기에 신앙생활 하기에 힘든 지역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교회를 박해했고 신자를 핍박한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 예수를 믿거나 신앙생활하면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본보기로 공개 처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힘든 그런 지역이 북한 아닙니까? 이런 심한 박해와 핍박이 북한 안에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아직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강제 수용소에서요 목숨을 걸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몰라도 여러분, 북한 인구가 한 2,500만 이상 되는데 그 가운데 적어도 10만에서 15만 이상의 신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도 7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동족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당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고 종교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관심이 자기들이 아닌 지금 교회에 사도들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자기들로부터 이 백성들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런데 이들은요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고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는 마음까지 가졌는가 하니까 자 여러분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일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해도 총독의 재가를 받지 아니해도 종교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도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다 놓도록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박해가 심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심했고 또 도미시안 황제 때도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 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도 박해가 굉장히 심한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는 기원 후 AD 284년에서 305년까지 통치한 사람인데 이 황제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되었는데 공인되긴 직전에 최고로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그런 후회를 할 수 있는 성직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불태우고 또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참수하고 또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심한 박해를 한 사람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켰고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등장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그때에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되어서 마음껏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때에 세국 정치로 인하여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최초로 여러분 대동강변에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도 이 한반도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하는 일을 겪었지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요. 그때 그가 참수당하기 전에 던져놓은 성경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분 개화가 되고 난 뒤에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선교사를 살해하고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굶주림에 또 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일어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는요 자기는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조선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비문에 남긴 그런 선교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의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까지도 부모님의 유언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사들의 피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복음화되었고 또 세계 선교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막기 위하여서 사탄에 매여 있는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문을 닫지 않고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천하기 직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5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상은 미워하고 박해하는가? 교회를 핍박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한 것처럼 싫어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세상이 교회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빛이시고 진리 아니십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세상에 빛을 드러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으로
주님 스스로가 빛이 되셨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낸 거예요.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빛이 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과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와 비진리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심으로,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을 붙잡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이 어둠이 아닌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은 빛이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된 겁니다.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로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성도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뭐라고요?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짜임이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둠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빛이고 참이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을 그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빛을 죽이려고 하는, 몰아내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모슬렘권이나 불교권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마니즘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줄 때 왜 그렇게 박해를 많이 당한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로 다 인정해요. 우리는 너희들의 종교 박해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인정한다. 너희들 속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다른 종교들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배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종교를, 우리의 정통 신앙을 인정해 주니까 굳이 박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참신이시고 참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일의 신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신론이나 범신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와가지고요, 우리 조상대들 믿었던 이 신들을 우상이라고, 가짜신이라고, 참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비진리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결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이 가짜이다 그러면 가짜를 진짜로 알고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거기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축복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어리석게 거기에 목숨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여러분 다리가 있는데 길이 끊겼어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른다 한다면 우리가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지금 낭떠러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진리를 말하면, 진실을 말하면 내가 배척 당할 것 같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미움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침묵해야 됩니까? 진짜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축복의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구원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도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루다. 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비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엉터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범위를 넓게 할 거는 필요 없고요. 먼저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에게, 친척에게만이라도 진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가족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려움과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복음을 전가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초대교회 두 번째 나타난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신다. 예,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 조직된 교회가 있고 모이는 교회죠. 그 다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 서도 교회를 지켜준다는 말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보이는 이런 조직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지금 박해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죽일 업무도 꾸미고 나중에 채찍질하면서 복음을 어쩐가 하도록 또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도들을, 즉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은 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아멘. 예.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옥문을 열었어. 사도들을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극적으로 베드로를 구출시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억울함을 당해가지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지만은 밤새도록 찬송하면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일이라서, 옥문이 열려지는. 그러지만은 이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아니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전화기 회복이 되어서 간수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는 박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1절까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옥에 나와서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불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쓸 때 결론은 뭐냐?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받고 풀려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단합해가지고 종교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도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38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혈기를 내면서 이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분위기를 봐서는 이제 사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도 바울의 스승인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막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마리엘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중간에 어떤 변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얼마도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천만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들을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 7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그분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었나요? 아니면 살았습니까?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장에 가보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닙니까?
반면에 같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베드로는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아니, 같은 성도이고, 같은 사도이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이유로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대로 살게 하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면 고난을 받게 하시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십니다. 아무나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하나님 고난 주시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고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기다리시게 하시고 성장시키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남아있다 한다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끝나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수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써 날마다 평안 가운데서 생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이미 그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명이 뭔가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알지 못한 분 있다면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은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치유받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으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여겨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하시고 그런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도 각자마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하여라고 우리가 가는 거나 총회에 대한 것이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나서 달려가기로 다 달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명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잊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와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자들이 와서 다시 한번 치유되어서 건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와서 치유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